여러분, 앞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길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고 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 말을 해라. 그리고 화가 나도 혈기를 부리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바울은 또 에베소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불순종하는 죄인의 생활을 버리라. 나쁜 말을 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 이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리고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믿는 사람들은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길게 말을 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아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다시 말하면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시원한 사이다 같은 사람은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뭐로 싸워야 돼요? 지혜로 싸워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유혹이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쉬운 세상입니까? 어려운 세상입니까? 어려운 세상이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정말 곤란한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믿음도 지키고 또 제약된 세상을 생활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혜롭게 살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삶 세 가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따라합시다. 시간을 아끼는 삶이다. 예. 크게 해보세요. 시간을 아끼는 삶이다. 예. 우리 16절 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 중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거 알죠? 코리안 타임이 뭡니까? 약속 시간 5분이나 10분이나 길면 30분까지도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그 미덕이죠. 그러나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1분만 늦어도요 5분만 늦으면 난리가 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면 막 어마어마한 막 화를 내죠. 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이 중요한 5분을 낭비하게 하느냐 이게. 당신이 뭔데 약속했으면 시간을 지켜야지 내 인생의 5분을 이렇게 낭비하게 만드냐. 이렇듯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시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알죠? 그 사람들은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이 금이고 시간이 돈이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죠?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 안 지키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많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젊을 때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 금 같은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노인이 되면 세월이 날아간다 그러죠. 세월이. 그리고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린 세월 앞에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지난 날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인생이 다 짧죠.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그랬어요. 어릴 때, 여러분 아기 때 기억들이 다 있죠. 저도 4살 때, 5살 때 우리 조권사님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를 갔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가 4살인가 5살인 것 같아요. 제가 추정을 해보면. 그런데 어느새 인생의 끝자락에 백발이 되어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날아간다 그래서 날아간다. 참 표현을 리얼하게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인생이 영원한 줄만 알고 젊었을 때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흥청망청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세월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아요. 나부터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닫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제일 아까운 게 있다면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돈이 쓸데없이 슬슬 빠져나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돗물이 슬슬 새나가면 너무너무 아까운 것처럼 전 시간이 새나가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낮에 어쩔 수 없이 잠깐 오침을 하는 것도 참 아까울 때가 있고 시간이 어떤 때는 솔직한 말로 쓸데없이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너무 목사의 시간을 뺏어버리는 사람이 참 어떤 때는 좀 얄미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시간을 아끼며 삽니다.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게 뭘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특히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좌우지간 열심은 엄청나게 있어요. 이런 사람 엄청난 열심은 있는데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오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참 안타깝죠? 공은 잘 차는데 골은 못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하시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런 분들을 볼 때 목사인 제가 참 답답함을 느끼고 또 다 목사 잘못이지 내가 잘못 못 가르쳐서 그러지 하고 제가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분 열심은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열심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여기에 열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맨날 예배만 빠지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길 원하면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사회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 열심이 없었죠. 열심이 없어서 미지근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데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무서운 책망인가요? 아니면 평범한 책망인가요? 무서운 책망이지요.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너를 입에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지. 얼마나 역겨우면. 열심히 없고 게으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복 받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열심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만 모든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열심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열심히 있어야 되고, 열심은 필요하고, 열심은 좋은 건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면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자기들의 열심을 자랑을 했죠. 그들은 11조와 금식기도 그리고 구제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들이 이렇게 욕을 했어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칭찬은 못 받고 책망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왜 책망받았을까요?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 그들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좋긴 좋지만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건, 이거는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열심히 하고도 욕먹는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만 보면 하나도 잘못된 게 없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참 무서운 책망을 받았죠. 이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열심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박혁전도 잘하고, 우리 한국 젊은 아주 잘생겼어요. 꽃미남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막 굉장히 능력을 행해요.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도 안 다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분별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거기에 빠지는 성도들도 많아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제가 볼 적에는 가짜입니다. 가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너를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역돼서는 안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딴청하면 안 되고요. 졸아도 안 되고요.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후 예배 제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새해 목표도 성경을 배우는 교회라고 그렇게 제가 목표를 잡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분의 뜻을 잘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오후 예배에 참석 안 합니까? 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도 진리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그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더러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지요. 열심은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열심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거죠. 자,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마라. 이 말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많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조금씩 먹는 건 괜찮다. 그래야 조금씩 술 먹는 것 자체가 그게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술 취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술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드셔도 돼요. 목사도 먹을 수 있어요. 필요할 때, 피곤할 때 한 잔. 뭐 저는 한 잔도 뭐 입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그 술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먹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실수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성도가 술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고 말씀하냐면 첫째는 술을 먹으면 가난하게 된다. 잠언 23장 21절. 술 먹으면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 들고 들어올 때 이 한국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너무 좋은데 이 저녁에는 술 먹음 그 술 때문에 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는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금지한 거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성경의 잠언 23장에 가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술 먹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두 번째로 술 취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이거죠.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여러분 취해봤습니까? 성령에 취해보면 술 취한 거 그 비교가 안 돼요. 마약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모르니까 자꾸 이제 술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바울은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송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찬양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면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찬양이 나온다. 찬송이 이 절로 나온다 이거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님 찬양 따따 예수님 찬양. 우리 삶 속에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네. 찬양이.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절대로 이쁜 것도 안 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자고 해도 찬송 부르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찬송 안 부르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에 찬양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감사는커녕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나오죠. 하지만 감사하면 성령 충만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고백이 나온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뭐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밤낮 감사하는 거죠.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을 보면 성령이 저분과 함께 하고 있구나. 저분 성령 충만하구나. 그런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맨날 오만상치 그리고 맨날 그냥 막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막 이러면 저 양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복종하는 생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마지막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믿음 중에 가장 좋은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죠? 아브라함은 기도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열심히 없는데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요? 어떤 믿음 때문에요? 순종하는 믿음 때문이죠.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네 가정에서 쫓아내라.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큰 아들인데 그런 명령을 받았을 적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아들을 쫓아내고 아들을 낳은 그 엄마를 쫓아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또 언약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갖다 번제로, 번제가 뭡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명령을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른 건 몰라도 하나님 순종하는 데 1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순종할 만한 것입니까? 순종하지 못할 어려운 명령입니까? 다 어려운 거죠. 고향 친척을 떠나라. 고향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그 첩 하갈을 내쫓아라.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마지막에 가서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면 이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의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했지요.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복 안 받기를 원합니까? 뭐 아멘이 어느 뜻 쪽의 아멘이에요 도대체?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진부자 이사님 순종하세요. 순종해야 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 순종하기 싫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해도 그런 명령이 떨어져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복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그 어려운 명령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다른 데 순종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일이에요. 근데 순종도 안 하고 복 주세요. 그건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송구영 신 예배도 내 신년도에 복 받을 사람은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첫 시간을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복 받을 만한 그런 순종을 안 하면서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말도 안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냐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만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담고 사는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과 늘 반대가 되죠. 하나님은 늘 진실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거짓과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너무 냉정하고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혼탁한 세상이다 보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세상이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약된 삶을 쫓아서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다 아멘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봅시다. 미련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 미련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 제가 엄청 좋아하고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은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지혜로운 삶은 시간을 아끼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삶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며 비틀거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할 때 찬송과 감사와 복종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새해를 살아갈 때 정말 미련하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